로마서 9장 18절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말씀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선택을 또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말씀 전파할 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주권의 가장 좋은 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주님의 선택이 어떤 기회의 균등이나 또 공정 경쟁 그런 일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뜻과 계획은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나 외모에 따르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로 본다면 정말 주님의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또 목마른 자나 주인 자나 다 오라고 와서 부르시고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자를 또 찾으시고 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사람의 행위에 있다면, 만약에 이 행위에 있다면 약한 자나 이 비천한 자나 또 상한 자들은 솔직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약한 자를 쓰고 싶고 상한 자,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건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약한 자이고 비천한 자이고 상한 자들인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않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외모에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외모가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복음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기에 누구나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른 주님의 주권은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세컨드 로우라고 하더라고요. 세컨드 로우, 두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또 주님이 가인이 아닌 아벨을 택하셨고,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또 첫사람 아담은 폐해지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세워진다는 것, 또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폐해지고 십자가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 우리도 역시 모태에서 난 첫 출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성령을 통해 두 번째 난 영적 출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인 바로 이런 진리를 예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또 잘난 점이 많아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한번 말씀 한번 보면 신명기 7장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일들. 왜냐하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더 낫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 노력으로 주님께 택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 그러나 종교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한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로마서 9장 18절 한 말씀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볼 건데, 16절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주님의 택하심은 원하는 자에게 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도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둘로 싸우고 있어요. 둘이. 먼저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또 야곱은 형 에서를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원했다는 거죠. 먼저 태어나려고. 그러나 주님은 그 장자, 그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우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을 상속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한때 화가 훗날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이득이 훗날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 일이란 헤아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이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그 이제 보니까 어떤 중국의 한 변방에 노인이 이제 순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순말이 달아났대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순말이 암놈, 순말이 암놈 준말 한 마리를 달고 들어왔대요. 순말이 도망갔을 때는, 진짜, 그런 말 요즘 하지는 않지만, 막 아깝고 막 속이 상할 텐데, 그 한 마리가 암놈 한 마리를 달고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그걸 데리고 왔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좋다가 말았네. 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뭐 어떤 민족들이 침입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말에서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죠, 화. 불행이죠. 근데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복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 만사 세옹지마. 저는 다 듣지는 않겠지만 저희 광양에 제철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졸부가 많이 생겼다더라고. 졸부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가지고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는데, 뭐 이제 아마 그 땅들 이제 제철을 짓기 위해서 많은 뭐라 그러죠?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가격보다 몇 배의 돈을 주는, 아마 많은 돈을 줬겠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식들하고도 뭐 좀 사이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좀 인생이 좀 그렇게 안 된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주신 거 만족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인 기록자인 이 솔로몬이 처음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삶을 살면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탐구하고 마음을 이제 기울여 살펴봤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던데, 돌아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죠.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 경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1등을 하기 바라겠지만, 빠른 자, 저 사람 빠르니까 1등 나겠다 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꼴등 난 사람도 1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올림픽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더라고요. 3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탈락할 사람인데 뭐가 앞에 선수들이 무슨 약을 잘못 썼는지 그걸로 탈락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1등 났다더라고요.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2002년 어디 올림픽에. 그 마지막 결선에도 꼴등 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1등이 됐대요. 그 사람이. 감사한 게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니라. 우리가 경주를 빨리 못 달린다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때와 기회를 그들 모두에게 생기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재상이가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 다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심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앞에 아멘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사람의 원함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그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긍휼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이 아닌 하늘의 왕국, 천국에 하늘 왕국,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저로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선택하심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시 본문 가셔가지고 이제 17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9장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라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파라오 안에서 주님의 권능을 보이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파라오는 하늘 아래 땅에서 자신의 권능이 가장 큰 줄 안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밑에는 유능한 술사들도 있었고 또 그의 신전에는 많은 다양한 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 히브리 민족은 아주 작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파라오 자신보다 아주 아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대적을 했죠. 도전했어요. 근데 계속 패했어요. 근데 그 패한 거에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앞에 시인하지도 않고 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나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인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파라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의 권능이 더욱 많이 높여지는 그런 역할을 파라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악역이 뛰어날수록 주연이 더 빛나는 거. 악역이. 그래서 옛날에는 참 주연 배우를 아주 가치 있게 했지만 요즘은 조연 배우도 이렇게 쉽게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렇죠. 주님은 파라오를 주님의 권능과 이름을 보이는데 적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순종의 종에게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불순종과 반역자들은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 주님의 권능과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온 세상의 주의 권능과 이름을 앞으로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역설적인 아주 이야기인데. 그게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파라오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그런 역할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런 것들.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럼 파라오 불쌍하지 않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예전에 우리 충성제가 그런 얘기 했겠지만 예전과 예지가 있다는 것이죠. 미리 정하심과 미리 아심. 하나님은 파라오가 완악하게 할 그것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라오가 완악하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안다,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셨고, 또 5장 1절 2절도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라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파라오가 주님의 말씀 앞에, 파라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주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이 부분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거절한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파라오처럼 완악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닌 모습이 있을 때 그대로 시인하고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이 자백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말이지만 성교회 분들이 나름대로 봉 앞에 살지만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시인하고 자백할 필요 없어, 그렇다 하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몰라요. 옆에 사람 좀 힘들겠죠. 주님은 이제 불신을 고집하면 이제 믿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고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또 완악한 자를 더욱 완악하게 한다는 주님. 이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왜 저러냐 하는데 그게 주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주권을 알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자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두려워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시편 18편 25절 26절.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 그대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그 어떠함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대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네가 그렇게 마음 높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애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하죠. 부족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아니, 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죄일 때 순간에 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파라오 자신이 주님 앞에 완악함을 보였고 또 반역했기 때문에 온 징계고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주님 앞에 반역했고 완악했기 때문에 온 징계고 심판의 결과. 마지막 18절 볼게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자입니다. 긍휼을 베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들,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 저에게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저로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왜?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을 원하냐, 원치 않느냐. 또 강팍하게 할 자,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 또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 또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 또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더하고 빼고 왜곡하는 사람들, 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볼게요.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럴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다 정죄를 받게 하려. 성경의 열왕기상의 22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 23절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 23.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그를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할 명을 왕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아합 왕이 이제 1절에 보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더라 하면서 셋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드에 있는 라못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음을 너희가 아느냐.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와 함께 라못이 우리 것인데 이게 이제 시리아 왕의 손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도 불러가지고 같이 좀 도와서 같이 해가지고 이걸 얻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 시몬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이 여호사밧이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여기 이제 6절 볼게요. 6절 보면 여호사밧이 5절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이 라못을 얻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면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날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소서. 주의 말씀은 대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걸 기뻐하는지 이렇게 하면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이제 6절에 이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 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가서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사람들을 대언자를 불러오니까 400명이 올라가세요. 싸우면 이길 겁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다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 말고 또 다른 대언자가 없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400명은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럼 됐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싶어서 또 다른 대언자가 없습니까? 부르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하는 말이 8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그는 미가야는 나의 아합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미가야 대언자는 언제나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청개구리처럼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여호사 왕이 그래도 아합 왕에게 그래도 한번 불러서 들어봅시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참 웃겨요. 여기 봐보세요. 14절 봐봐. 14절 미가야가 이렇게 이제 그 대언자 미가야가 왔어요.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사람이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니라. 이제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에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앗을 치려고 싸우러 가랴 아니면 상가랴 하매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가소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올라가란 말입니까? 올라가지 마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아합의 어리석고 완고함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 저도 처음에는 맨날 나쁜 말만 한다는데 왜 좋게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 뒤에는 미가야가 잡힌단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나의 아들 시드야가 가까이 가서 나아가 미가에 뺨을 치면 아니 말을 좋게 했는데 왜 뺨을 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겠어요. 비꼬는 말 있잖아요.
그냥 왕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불렀지만 그런 마음이 이 미가의 이 여호사밧의 말처럼 대언자를 통해서 한번 주님의 뜻을 들어봅시다. 말은 그거 들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거짓말한 영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마음에서 아이고 그래 이 일도 하나님 허락하셨지 감사하다. 그 처음부터 그 생각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번에 민원 때문에 지금도 해결 안 돼가지고 참 두여.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래서 아합에게도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정확한 진리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나 갖고 싶었어 그걸. 그 땅을 얻고 싶었어. 그거 원래 우리 건데. 그러면 그 마음을 응원해 준 사람만 듣고 이제 듣기 싫은 얘기는 거절했을 때 주님이 거짓말한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단 말입니다. 좋은 말만 듣고 우리가 살면 좋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야, 너 그거 아니야 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가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파라오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파라오의 완악함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오를 사용하신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품과 또 우리의 특징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또 이름, 성품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완악한 자를 파멸하기로 했다면 주님이 정하셨다면 그것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심판, 그 사람에 대한 보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이라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때로는 시설 관리도 하지만 한편에 너무 참 힘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더욱더 너무나 완악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 부분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가다가 다음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흰 왕자 심판에서 또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 우리가 근데 그런 분은 그런 분이지만 또 우리가 부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수고와 어떻게 보면 희생을 좀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또 그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의 이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